박기현 선생님 요한계시록 1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바적 성경은 11장에 해당되고 항상 저는 12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제 해놓고 드디어 이제 그 대림천국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드디어 이제 음부는 불에만 던지시고 이제 이 낙원에 있던 성도와 함께 심판하고 드디어 이제 들어갈 새로운 나라, 이게 진정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낙원은 천국이지만 진정한이 아니고 과정적인 천국이죠. 현재까지 영으로 있는, 그리고 하나 예배로서 예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장소로 있다가 이제 완전한 한점 사는 놀라운 천국이 기다리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 새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현재의 이런 새로운 스카이가 아니죠. 이 새 하늘이라는 것은 새 천국. 다시 말하면 원래 하늘이 낙원 천국을 하늘로 부르죠. 하늘로. 그리고 이제 이 지상계를 땅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원 천국이 하늘이고 이 지상계가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부는 지구로 불려가지고 세파트로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있던 낙원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몸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초림 때 보이셨죠. 부활체로 보이셔가지고 식사를 해도 하기도 하고도 사라지기도 하고 거의 손오공처럼 이게 정말 이게 육체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뭡니까 새로운 어떤 부활이죠. 육체가 있지만 육체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계적인 속성이 있으면서 연계가 같이 혼된 믹스한 형태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낙원 천국은 사라지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게 열리는데 새 하늘, 드디어 이제 새로운 영계가 있는 천국이에요. 영계 또 새 땅이에요. 현재 있는 이 자연계는 육의 땅이죠. 자연계는 물질 세계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자연계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 새 우주예요. 새 우주이면서 새 낙원 천국이 믹스한 형태. 그래서 새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영계이면서 자연계가 믹스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까지 분리됐죠. 낙원 천국과 세상이 분리됐는데 분리가 안 된 완전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자연에서 영계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림천국이에요. 그래서 새 땅은 뭡니까? 이것은 새로운 우주가 아니라 새로운 스카이나 아니고 현재 자연계란 다른 자연계. 왜 어떤 자연계냐? 영계 믹스한 자연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이 있지만 육이 없는 것 같은 삶. 그래서 이제 육과 영이 혼재된 믹스한 새로운 걸 말합니다. 땅을 보았는데 첫 번째 하늘 볼까요? 현재 낙원 천국이에요. 첫 번째 하늘.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 때 하늘은 그죠, 공중에 내려오는 게 아니죠. 아니고 하늘은 낙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사닥달에 내려오죠. 누구한테? 야곱에게. 낙원 천국에 내려온 거예요. 낙원 천국에서. 또 이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 영계인데 하늘 계신 영계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음보시에서는 하늘 편인 게 한 번도 없어요. 음보에 대해서는. 물론 하늘 편인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런 바다 위에 하늘이 있고 땅 위에 하늘이 있고 뭐처럼 하늘의 개념이 이것은 낙원 천국인데 이제 첫 번째 하늘이 더 이상 사라진 거예요. 또 땅, 그것도 현재 우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셨는데 이 자연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엄청 오래 걸리죠. 한 100억 년 걸리죠. 만드는데 사실은 더 걸리죠. 왜? 100억 년도 지구가 이렇게 불덩이 되기 때부터 100억 년이기 때문에 전까지 하면
훨씬 깁니다. 뭐 하여튼 수백 년입니다. 그 어리는 그리고 이제 인간 창조는 일어나죠. 이 첫 번째 이 땅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낙원 천국과 지금 이제 우주가 그러니까 땅이 지나가다 이런 표현이 재밌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없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지나간다고 하죠. 율법도 지나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볼 때는 그것은 미래입니다. 그건 미래예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요. 누구든지. 시간 개념은 공간에서 출발돼 공간에서요. 그러니까 공간에 다르면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걸로 열어지는데 지나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그게 여기까지 있었어. 없어져. 지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고 새로운 건물이 있는데 내가 쭉 지나가는 거야. 첫 번째 보면 두 번째 건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영의 입장에서는 왜요? 지나가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있다가 이제 하늘 우리가 올라가죠. 나중에 이제 올라가죠. 하지만 영은 영이라는 건 이게 공간 개념이 영이어서 없어 영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은 이제 드디어 지나갔으면 바다는 이제 지구에 있는 70%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바다라는 것은 지구에 있는 바다도 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다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이라는 거는요. 세상 개념은 이제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막 역사하는 영역들이에요. 바다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바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잼천국은 뭐가 없느냐? 바다가 없어요. 바다 없다는 개념은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마귀의 역사가 없어. 이 처음에 현재 있는 이 현재 자연계는 마귀 역사할 수 있죠. 자연계. 그래서 이제 자연계 속에 영계 마귀 역사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범죄가 있고 죄가 있어요. 네. 그 아이덴 동산에도 마귀 역사해가지고 하울을 타락시키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타락이 있어요. 그런데 지림천국은 마귀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요. 거기서는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과 천사와 그리고 부활체인 성도만 있는 거예요. 바다가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타락이 없어요. 할렐루야죠. 더 이상 미혹이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더 이상 범죄가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이 인간에게 있던 첫 번째 땅에 있던 그렇게 인간을 괴롭혔던 그 죄와 마귀가 없는 세상, 바다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땅은 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 천국도 천국이죠. 하지만 천국은 뭡니까? 육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천국은 음부를 보고요. 지상계를 봅니다. 서로 통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줍니다. 세 가지는. 지금 음부도 영향을 줘요. 음부도. 이 음부가 영향을 줘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미혹시키고 영향을 줘가지고 대결했습니다. 받아보니까 뭐니까 이제 힘의 대결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영향력이. 우리가 바다는 무섭죠. 바다 가면 빠져 죽고 바다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바다 간다를 할 때 바다란 자체가 서스펜스고 스펙터클한 거예요. 왜? 위험해요. 바다는 죽기 쉬워요. 마찬가지로 바다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 위험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인간에게 타락이 없어요. 하와가 타락했죠? 앞에 타락했죠? 타락이 없어요. 왜?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와 함께 그리고 모든 부신 영혼들과 악령들이 뒤어 불에 던져지고 드디어 이제 바다가 없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연 겁니다. 이제는 완전한 천국이 온 거예요. 이제 이 천국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천국이죠. 새로운 자연의 연계인 천국이 와가지고 드디어 하늘처럼 살아나는데 더 이상 뭡니까?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힘겨루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뭐가 있나요? 우리가 현지 천국은 왕가 된 제사장이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통치했어요. 그 이름이 사라져요. 그 이름도요. 그래서 통치해가지고 이 땅을 통치했습니다. 예배가 성장했어요. 그 사라져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51장 내용부터는요.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11장부터는요. 이거는요. 사실 선지서에도 묘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선지서에도 묘사가 안 된 게 11장부터 해서 오늘 내용들은 선지서에도 묘사가 많이 됐어요. 어제까지는요. 선지서에는요. 신약에 있는 부흥과 대환란이 묘사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나원이 묘사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거부터는 묘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요한계시록이 이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진짜 요한계시록. 순수한 엑기스죠.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11장의 내용은 뭡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딴지 묘사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내용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은 딴지 묘사가 안 된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이것은 제 천국의 이야기인데 이건 아무도 모르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봇에 있을 내용을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가 맨 마지막 도달될 천국이고요. 이 재림 천국의 말로 천국의 진짜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부활되는 겁니다. 이제 있을 11장이 이어지는 쭉 내려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진짜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도 거하게 되는가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장은요. 모든 성경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 그렇죠. 맨 마지막 대단원이죠. 대단원. 결론이 이제 이 모든 결론. 그래서 11장의 내용들을 뭡니까? 거기서 이 속에 구원관에 들어있고요. 영성화 기간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인가? 그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구원이구나. 영생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드디어. 왜? 그렇죠. 그랬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예요? 거기서 결론을 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결론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을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죠. 1-3장이 뭐예요? 우리 자연계와 인간이 시초가 되죠. 2-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21장 22절입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요 2장, 맨 마지막에 있는 요 11장부터 요 내용들, 요것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과 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다른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서로 엮여 있지만 우리가 앞과 뒤로서 엮으면서 나갈 때 이게 뭡니까? 추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진정 영생인가? 구원인가?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정해가지고 이거가 진리구나 하고 로고스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죠. 끝과 처음이 아면 이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결론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이 맨 마지막에 쓴 내용,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또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제 그 푸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맨 마지막을 통해서 앞에 복선들을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는요, 왜요? 결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도가 쉽게 말하면 시험 출제할 때 우리가 중요한 애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도가 1000%. 이 내용은 앞보다 중요해요. 이 내용은 선생님 모두도 중요해요. 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때 이제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행되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고 이제 감탄하게 됩니다. 놀랍게 됩니다. 왜냐면 재림천국이면서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거 왜 더 이상 없어요?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우리가 로고스라는 게 뭔가를 이해됩니다. 로고스가 뭔가, 우리가 말씀이 뭔가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뭔가, 이게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전장 강의를 했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전절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제, 왜요?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전절 강의를 할까? 이제, 이럴 겁니다. 왜 전절 강의일까? 신약의 한 절 한 절이 거의 한 장과 맞먹을 정도로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이.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부터 있을 이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장은요, 이거는 그 한 절 한 절이 이 구약의 신약의 한 장을 맞먹을 정도로 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용이 깊지 않습니까? 이 깊은 내용들. 그래서 이제 한 절들이 그 스피드가 굉장하기 때문에 잘 유심히 봐야 되고요. 반드시 맨 마지막 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정강의가 받쳐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 절이 아니라, 한 장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1절부터 마치 이해할 때 로고스가 드디어 전체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체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입체로 이해될 때 우리 이제 그 속에 후원과 영생과 거듭남과 천과 지역과 마귀하나님의 이게 드디어 윤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을 나갈 때 이게 되는 것이지, 로고스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로고스도 모르고 뭘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로고스 바탕 위에 이 속에 이 위에 예배를 드리고 바탕 위에 기도를 드리고 바탕 위에 뭘 해야 하면 뭐예요?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마치 건물도 기초 위에서 완전. 그래서 로고스가 기초된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기획한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기획할 때 제외사역을 제가 하게 됐는데, 딴 게 아니죠. 저는 로고스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래서 로고스 이해할 때 저런 번역, 강해. 그래서 로고스를 기초 이해할 때 우리는 흔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뭔가를 아직 모를 겁니다. 로고스를 위해 천국과 지역, 구원과 영생이 있고요. 로고스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제 로고스를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이제 있을 이 마지막 로고스들. 이것은 진짜 귀하고 귀합니다. 마치겠습니다.